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불법가 되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온종일 우리의 삶의 도전에서 애써 수고하며 주님께서 주신 귀하고 복된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본분을 다하고 또 정한 시간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시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잘 품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옥토 같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손에 있음을 늘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혹여 이 자리를 기억하고 나오고 싶으나 그럴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여건에 있는 성도들 주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 말씀이 선포될 때에 참으로 이 말씀 붙들고 남은 시간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평생으로 흔적으로 남아 주님께서 주신 이 땅에 한 번뿐인 삶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바울은 복음의 삶에 대한 실질적인 교훈을 주는데 오늘 본문에서 많은 권면을 합니다. 지금까지 전개했던 신학적인 설명과 분리되거나 단순히 첨가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의 대적들이 전한 다른 복음에 대항하는 논의의 핵심 부분을 부정합니다. 바울은 율법 아래에서 율법에게 종로로다는 삶의 대안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지배하는 삶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부르신 것은 노예 신분에서 또 다른 새로운 노예 신분으로 전환시키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노예 신분을 부정적으로 설명한 바울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서로 종로로 타라라는 그의 권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큰 충격입니다. 종에서 자유인으로 노예에서 해방되는 자유함을 누리라고 했는데 다시금 종로로 타라고 얘기를 하니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12절에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라는 말씀처럼 율법 자체를 악하고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새로운 시대의 율법은 그 역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무능함을 설명하는 것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율법의 참된 완성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성령의 선물로 말미암아 가능해졌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갈라디아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 율법의 성취를 이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새로운 종이 되어라 라고 했는데 그 종과 이전의 율법의 종은 완전히 다른 거죠. 이전의 율법의 종은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따라갔던 그런 종노릇이라고 한다면 지금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 종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수식으로 인해서 종의 위치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사랑하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위한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 전체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거든요. 그 율법의 완성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본래적인 의미는 죄를 드러내서 죄가 죄되게 하는 그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인으로 다시금 규정 지으면서 그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을 대망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제 그 대망하던 소망이 완성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완성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그냥 저절로 완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뭡니까?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겁니다. 거기에 있는 거죠. 율법의 완성은 다른 것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완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랑은 새 시대의 율법의 참된 의미이자 성취이기 때문에 갈라디아 성도들은 서로를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또한 사랑으로 서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읽는 사람이 하게 되는 질문은 복음을 믿고 자유를 얻은 자들이 더 이상 율법을 따를 이유가 없다면 율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 가운데 구원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왜 우리가 구원파를 이단으로 칠까? 그 이론을 따지고 보면 예를 따지고 보면 구원파를 이단으로 하는 것을 누군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꼭 별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론 자체의 그 밑바닥이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 완벽하게 이제 그 구원을 받은 그 모습이 완전해진 겁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로 완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죄인 가운데 죄 가운데 있고 우리의 죄성이 그대로 묻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때로 말씀과 어긋날 때가 많습니다. 신행일치하라.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라. 귀에 못 닿지가 않도록 그렇게 말하는 목사조차도 그걸 잘 이행하지 못합니다. 못 닿지 않도록 들어도 우리도 사실 그걸 잘 이행하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의인된 죄인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구원파가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구원론의 문제는 뭐냐면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죄에 대해서는 신경 쓸 게 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들의 사고방식 밑바탕은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만을 붙들면 돼.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있죠. 그런데 그 구원의 기쁨이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샘솟으면 참 좋은데,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유혹이 있고 죄악된 것들이 우리 속에 막 들어옵니다. 이 세상은 무균지대가 아니지요. 병균들이 득식을 합니다. 우리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병균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깥에 출입했다가 들어오면 뭐합니까? 손 씻고 발 씻고 깨끗하게 씻죠. 그 씻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병균을 털어내는 겁니다. 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까? 죄 고백을 해야 됩니까? 여전히 우리 이 땅 가운데 죄를 먹고 마시고 죄와 함께 살아갑니다. 병균과 함께 사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구원파의 문제는 뭐냐면 주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야 돼요. 소위 말하면 나는 더 이상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해 버린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구원파들의 문제는 구원의 날짜를 기억하라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주일 예배 자체도 보면 우리의 예배가 틀려요. 그래서 마곡천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뭘 합니까? 대규모 집회를 하죠. 항상 문제는 그겁니다. 지교의 문제가 아니라 대규모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집회 현장에서 한 사람 마곡천 목사나 거기 관계된 사람들로부터 뭔가를 예의받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 지시를 받아서 그냥 그렇게 행동하는 것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론의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얽매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어떻게 보면 초대 교회에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겁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은 악한 육체 감옥에 갇혀있고 거기서 해방되고 나면 육체가 하는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 마치 이거와 같은 맥락이죠. 죄에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되고,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죠. 마치 그런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발을 씻기려 할 때 주여 그러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씻기지 않은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거든요. 어떻게 보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알레고리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망각하는 자는 주와 상관이 없는 자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주의 보혈로 씻어내고 깨끗하게 정결해야 되는,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백신을 맞고 예방접종을 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죄악된 그런 병균들이 득식을 하는, 그래서 병에 대해서 면역력이 없는 아이들에게 면역주사를 계속 놓아서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늘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파들의 가장 문제점은 바로 이 구원에 있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에 찌들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다가 자유함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은 율법의 종노릇하는 자를 됐는데, 다시금 바울이 종이란 개념을 끌고 온 것은 그 종은 율법에 얽매있던 마지못해 하던 종노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그 사랑의 종노릇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율법이 없어도 우리는 괜찮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금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종노릇하는 것. 바울은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마지막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바울이 선포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키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바로 자유를 지키고 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와 우리에게 주는 그 개념, 그리고 이 종이 주는 개념이 바울이 오늘 말씀하는 마지막 핵심에 있어서 서로 사랑으로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서 어떠한 종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3절로 18절 말씀처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왜냐하면 가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이 13절에 가르라고 하는 말씀에 시작하는 것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할례를 받지 말아야 하는 근거를 이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행할 그런 자유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자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종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유함에 있어서 마음대로 행하는 방종은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여전히 악한 세대 가운데서 육체 가운데 살고 있고 육체는 성도들을 자신의 소욕을 따르도록 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유는 그냥 그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자유와 거리가 멀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역설적으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가지고 사랑의 유대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유함에도 불구하고 종노릇하라고 다시 얘기합니다. 자유와 종노릇은 완전한 상반된 개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에서만큼은 이 둘이 서로 모순이 없습니다. 자유와 종노릇, 자유와 종노릇. 왜냐하면 이런 섬김은 진정한 자유자로서 마음에서 우러나 자발적으로 행하는 행동이고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처럼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시지만 스스로 낮아져 종의 정체를 가지신 분을 본받아서 행하는 그런 섬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섬김의 본을 보이셨고 우리 또한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종노릇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게 우리 몸에 예수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스스로 뭘 자꾸 해주려고 그러고 섬기려고 그러고 앞서 살려고 그러고 그런 게 자연스러우면 그건 제대로 된 교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낸데 하고 섬김을 받으려 하고 자꾸 이제 그런 걸 요구하면 조금 떫은 감하고 똑같아요. 감이 완전히 빨갛게 다 익으면 그 맛이 나잖아요. 떫은 감을 먹으면 못 먹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덜 익은 떫은 감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먼저 나서서 섬기려고 그러고 먼저 나서서 뭘 하려고 그러고 그런 모습이 몸에 배이면 내가 예수님을 좀 닮아가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는 것은 스스로 낮아져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처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사랑을 통해서 믿음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처럼 율법의 핵심을 충족시킨다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의 핵심도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의 핵심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걸로 귀결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 공통분모는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도 바로 사랑으로 나타나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13절에서 권면한 사랑의 종노릇과 대조를 이루는 것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흔했던 악한 경쟁적 행동입니다. 15절 말씀처럼 서로 물고 먹는다는 것은 동물의 행동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그런 동사들입니다. 마치 맹수들끼리 송곳니를 드러내고 서로를 물어뜯다가 결국 서로를 파멸시키는 격렬한 난투극의 이미지입니다. 이런 설명은 갈라디아 교회의 경쟁과 불화의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표현입니다. 만일 교회 내 성도들 간의 모습이 이러하다고 한다면 바울이 지적한 대로 그들은 피차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분열되는 이유가 뭡니까? 물고 뜯고 이래서 되는 겁니다. 결국 교회는 찢어져 버리는 겁니다. 풍비박산되는 겁니다.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든든히 세워질 때는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는 든든히 살아갑니다. 집사님 먼저, 권사님 먼저, 성도님 먼저, 형제님 먼저, 자매님 먼저 서로 양보하려고 그러고 서로 섬기려고 그러고 그런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론 이 땅에 그런 교회가 다 그런 교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적어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내 몸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은 반드시 언젠가 말로 나오게 되어 있고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생각을 안착시켜야 됩니다. 행동으로 잘 안 나오면 2번, 3번, 4번 계속해서 하고 나서 내가 해야 되는데 못했구나. 해야 되는데 못했구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에이 뭐래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생각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는 에이 안 해도 뭐. 결국 그렇게 되면 교회는 점점 냉랭해지는 겁니다. 서로 사랑으로 섬기기를 힘쓴다면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길 일은 없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처럼 물고 뜯고 모이면 어랑거리고 말 한마디 나오면 그냥 그 말 꼬투리 잡아가지고 다 물고 뜯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가 말 한마디 하면 그거 물고 뜯고 얼마나 피곤합니다. 이 말 꼬투리 잡고 물고 늘어지는 것만큼 이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 건 없습니다. 차라리 한 대 맞으면 그냥 그걸 끝나지만 이 말 잡고 늘어지면 정말 피곤합니다. 여러분 말 꼬투리 잡고 늘어지지 마시고 그냥 실수하면 실수했구나 그러려니 하시고 그게 정이 힘들면 슬그머니 가서 그때 그랬는데 참 그렇더라 그러고 얘기해주고 또 받으시는 분은 그랬구나 하고 받으시고 그래서 망하는 교회는 딴 것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처럼 그냥 물고 뜯고 하면 망합니다. 저절로 망합니다. 그런 교회는 신천지가 들어오면 바로 그냥 접수됩니다. 다 이간질 시키기 좋지 않습니까? 서로 물고 뜯는데 거기 와서 폐가력이 다 좋잖아요. 여기 가서 물고 뜯는 이쪽, 물고 뜯는 이쪽 폐를 싹 갈라놓고 그렇게 해서 점점 우리 사람들 채워놓고 휙 하고 그냥 나머지 말하는 사람 쫓아내버리면 그 끝인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찢는 거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가위가 되면 안 되죠. 가위는 자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돼야 됩니까? 실하고 바늘이 돼야 돼요. 잘 뜯어진 거 꿰맬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는 그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바뀌어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혀 쓸모없는 존재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는 지탄을 받게 되고 그런 교회는 사람들이 입방하게 오르내리면서 결국 그럴 줄 알았다. 그런 얘기나 듣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초반에 참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변영화 목사님도 있고 최숙자 목사님도 있지만 강혁 목사님도 있지만 참 정말 눈물 날 정도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에 때로 위로도 해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 어떤 마음으로 서느냐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할 것인가 물고 뜯을 것인가 사랑으로 종로를 하면 결국 거기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물고 뜯어 보십시오. 결국 그 가정은 분비박산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희생하는 마음으로 하나의 미랄처럼 자꾸 봉합하려고 하고 자꾸 화합하려고 하고 자꾸 섬기려고 하면 시간은 오래 걸려도 더디 걸려도 결국 거기에는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16절로 18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삶, 성령으로 행하는 삶,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 성령으로 사는 삶,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된 역격은 단지 도구의 역경만을 의미하지 않고 보조를 맞추는 것, 지배와 인도를 받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울러 바울은 성도들이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육체와 성령이 하고자 하는 바가 서로 대립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소욕과 17절에 하고자 하는 이라는 말은 인간 내에서 일어나는 본성 사이의 충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과 죄의 욕구, 곧 더 이상 성도를 지배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영향을 미치기에 성도들이 거절해야 하는 충동 사이의 충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소욕이라는 것과 그리고 성령이 하고자 하는 일. 이 두 개는 항상 우리 속에서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육체와 성령이 서로 대적하는 결과로 성도들이 마음속 깊이 행하기 원하는 올바른 일이 그들에게 하나의 몸부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계속 성령으로 살 것을 요구합니다. 몸부림치라는 겁니다. 결국 내가 어느 쪽으로 설 것인가?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성령이 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따라갈 것인가? 성령의 소욕의 사람이 될 것인가? 육체의 소욕의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어디에 설 것인가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집니다. 육체의 소욕의 사람으로 살고자 마음 먹고 가버리면 결국 믿음에서 멀어지는 삶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하고자 하는 일, 성령의 소욕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힘들고 어렵고 몸부림쳐야 되지만 점점 더 그의 믿음은 성장해 갈 것이고 그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얼굴에는 광채가 날 것이고 육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은 점점 더 얼굴은 피폐해지고 검어질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강조했지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자유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종노릇하는 겁니다. 율법은 이웃사랑에 의해 완성되었기에 그리스도인은 율법에서 벗어나 사랑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처럼 율법의 규정들을 따지고 시비를 가리며 아웅다웅 다투지 말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또한 성도가 따라야 할 또 다른 대상을 제시하는데 바로 성령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는 싸움터로 보고 성도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성령은 곧 예수님의 영이므로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면 예수님이 기뻐하신 행동을 하며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과연 어느 것이 성령을 따르는 삶인지 불분명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요? 내 욕심이 그리 가기 시작하면 이게 성령의 뜻인지 내 뜻인지 불분명해집니다. 그런데 뜻을 확실히 정하면 이것인지 저것인지 명확하게 구분은 됩니다. 뜻이 흐리멍텅해지면 내 소욕이 커지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뜻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욕심이라는 겁니다. 욕심의 눈이 멀었다는 표현 쓰지요. 욕심의 눈이 멀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욕심을 내려놓으면 분명해집니다. 무엇일까? 내가 원하는 걸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항상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늘 헤매일 때가 많죠. 이후에 오늘 본문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인간적 욕망을 구분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 때문에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처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말씀에 나타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며 실수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포기하지 않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9절로 마지막 26절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로 21절에 나오는 육체의 일은 성적 비행을 뜻하는 세 가지 용어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으로 시작하지만 이는 성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육체의 일들이라는 표현은 바울이 지금까지 사용했던 율법의 행위들을 상기시킵니다. 바울은 육체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인간의 영역을 포괄적으로 말할 때 사용한 것이 육체입니다. 육체는 인간의 이기적인 욕구로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 하나됨에 저항하는 모든 것을 자신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바울은 15가지 죄를 나열하는데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성적인 죄는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그리고 종교적인 죄는 우상숭배, 주술, 사회적인 죄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과도함의 죄, 술 취함, 방탕과 같이 성적인 죄, 종교적인 죄, 사회적인 죄, 과도함의 죄, 이 15가지 죄를 네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목록은 그와 같은 것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대표적인 죄들을 나열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15가지는 죄 전체가 아니라 그 전체를 그저 대표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육체의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21절 하반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갈라디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양자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상속받을 그런 신분임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는 성령을 받지 않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며 약속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보면 대부분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기네들은 구원받았다고 할렐루야 크게 외치고 뭐 얘기를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는데 실상으로 그 아멘이 진짜 아멘인지 가짜 아멘인지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멘할 이유가 없는데 최근 들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돌나라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돌나라. 예, 이름도 웃깁니다. 돌나라. 예, 돌나라. 박광규라고 하는 교수인데 국내에서 활동하다가 지금 브라질에 가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돌나라 왕국이라는 것을 건설해서 거기에서 여신도들은 성적으로 착취를 하고 나머지 신도들은 노동 착취를 해서 거기에서 어린아이 5명이 죽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그 어린아이 5명이 죽은 일을 놓고 브라질에서도 대서특필 했던 게 이 아이들은 순교자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이상하게 뭐 그렇게 얘기를 해서 브라질 당국도 발칵 뒤집어진 일이 있는데 정말 참 한국 국민이 저기 외국까지 가가지고 완전히 추태를 부리는 한번 뭐 여러분 시간 날 때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돌나라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얼마나 기괴한지 모릅니다. 그 박광기라고 하는 그 교주는 자신을 낭군님이라고 불러라 그럽니다. 낭군님. 그래서 거기 보면 여신도들이 드레스 입고 나와서 낭군님 많은 아이들이 낭군님 나는 낭군님 아이를 낳고 싶어 이런 노래 부르고 있고 난리가 납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세상에 참. 그때 거기 좋다고 거기서 그렇게 집단 행동을 해요. 어릴 때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냥 거기에서 그렇게 커요. 그렇게 크는데 그 아이들은 뭘 보고 뭘 듣고 큽니까? 그 교주는 낭군이고 뭐 어릴 때부터 나는 교주님 아이를 낳고 싶어 이런 노래를 부르고 다녔으니까 그게 정상이 아니죠. 과연 이런 집단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는 성령을 받지 않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며 약속을 여호로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것이고 천국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이런 데 속아서 시간 낭비, 인생 낭비, 결국 구원에도 이르지 못하는 그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정말 안타깝죠.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22절 말씀에서 바울은 성령의 열매 역시 비슷한 형태로 나열합니다. 19절에 육체의 일, 이 에르곤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육체의 일에 대해서는 복수명사입니다. 육체의 일들, 복수명사입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 카르포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수명사입니다. 육체의 일들, 성령의 열매,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은혜들 그 자체로서 통일성, 완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수명사로 사용됐습니다. 따라서 다른 선지서에 나타나는 다양성을 강조하는 성령의 은사 목록과는 구별이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은사와 구별되는 성령의 열매, 그것은 성령의 사역뿐만 아니라 인간의 책임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사랑이 먼저 나오죠.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데 그 사랑의 마음을 내가 받았다고 해서 사랑이 저절로 나옵니까? 저절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그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은사는 그냥 저절로 나옵니다. 성령께서 주셨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을 발현시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전인격이 같이 거기에 묻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다, 사랑을 주셨으니 나는 사랑할 거야 라고 해서 사랑을 발현하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엄청난 대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저 나오는 게 아니죠. 예수 믿었다고 여러분 천사가 됐습니까? 부부싸움 안 합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도 싸움합니다. 목사가 싸움 안 하면 싸움합니다. 저도 아직 제 성질이 못돼가지고 싸움합니다. 천사 안 됐거든요. 우리 속에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잠시 잘못한 일에 대해서 십자가 앞에 가면 주께서 나의 그 잘못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실 때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너지죠. 그러나 거기에서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것을 붙들고 새롭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열매가 거저 자랍니까? 나무 심어 놓으면 열매가 거저 자랍니까? 여기 보면 나무들이 참 많지요. 저는 볼 때마다 저 지금 저기 이 고무나무는 지금 머리가 천장에 닿았어요. 나 저 볼 때마다 어떻게 할까? 조금 있으면 부러질 것 같아가지고 여기 있는 것들 거저 자라지 않습니다. 늘 보면 누군가는 물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최석자 권사님이 새벽 예배 올 때마다 늘 보면 말라 비틀어진 거 뜯어내고 물 주고 다 합니다. 누군가는 저렇게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유지가 되는 거죠. 나무 심어놓으면 유실수라고 심어놓으면 저절로 열매가 나옵니까? 갖고 줘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을 받으면 이 9가지 열매가 저절로 열립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성령 받았다고 해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저절로 나오진 않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 기쁩니까? 막 화평합니까? 보면 피곤하고 인상 써져 있고 기쁜 주름이 펴져 있고 우리도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런 일을 당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 기뻐하자, 감사하자, 애쓰고 노력하려고 할 때 그렇게 점점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그저 그렇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은혜로 주셨지만 인간편에서 그 응답이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는 성도 개인의 삶의 덕목이기보다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관계와 관련된 그런 덕목들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 사랑의 첫 열매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새 시대의 윤리에서 가장 사랑이 갖는 의미가 부각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경험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을 얘기한 것처럼 이전에 많은 은사들을 얘기했습니다. 그 많은 은사들 얘기하고 다시 잠깐 넘어와서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내가 거기에 더해 가장 좋은 은사를 너에게 얘기한다. 사랑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 같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종이 되지 말라고 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율법을 완성하려면 너희가 율법을 이제 버려서 율법 없는 삶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그게 자유가 아니야. 진짜 자유함은 예수 그리스도한테 진짜 자유함은 바로 이거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거야.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으로 가능하다.
우리 자인의 생각으로, 자인의 의지로 결코 그 사랑을 이룰 수 없습니다. 바울은 24절 말씀처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연합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2장 19절로 20절에서 설명한 성도의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육체가 원하는 바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성령이 하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할 것인가. 오직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를 받는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그런 삶을 살라는 거죠. 그렇다면 정과 욕심과 함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거죠. 한마디로 바울은 25절 말씀처럼 성도는 자신의 정과 욕심과 함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므로 이제는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말과 서로 상응하는 표현인 동시에 보다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 마지막 26절에서 바울은 15절에서처럼 질투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싸움을 거는 그런 자랑꾼의 행실을 묘사합니다. 이런 모습은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그들이 지향해야 하는 삶과 거리가 멀었던 겁니다. 따라서 영적 혹은 자연적 은사에 있어서나 신앙적인 자질에 있어서나 직분에 있어서나 공적인 평가에 있어서 타인에 비해 자신이 우월하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분명히 있었고 오늘날 교회 안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행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적어도 누구보다는 나는 우월해. 이 우월감. 이러한 사고 속에서 어떤 때는 자만심에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을 투기하게 됐을 겁니다. 왜 저 사람은 나보다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는데 나보다 더 잘 살고 있지? 하나님은 불공평해. 그래서 아무 구분과 상관이 없는데 싫어집니다. 그런 사람 보면 정말 짜증이 납니다. 대충 사는 것 같은데 늘 보면 평안한 것 같고 자식은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지치도 복이 없나. 정말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는데 왜 내 인생은 이래. 남편이 속을 썩이고 자식이 속을 썩이고 뭐 이런 모습 보면 정말 살 맛이 안 나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왜 그러시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 이게 뭡니까? 나는 적어도 이 정도 하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 것 같아요. 이 비교입니다. 그건 우리가 판단할 게 못 되죠.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 객관적으로 봐도 분명히 내가 더 잘 사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내 생각이죠.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으실 겁니다. 고난이 때로 우리에게 유익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거기에 있지 않으면 내 성품으로 봐서 오만방자하게 벌써 떨어졌을 거다. 그렇다 그러면 그곳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 있는 게 지금은 당장 유익한지 몰라도 계속 그 상태로 놔둘까요? 언젠가 그 사람이 믿음을 제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또 그도 만져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고 내가 이렇게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보면 왜 사람도 잘 될까? 내가 뭐가 문제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종말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내 종말에 대해서 지금 내가 어떻게 갖다 붙다 말할 수 있고 이 사람의 종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결정 지을 수 있고 단정 지을 수 있고 내 삶이 지금 여기에서 끝이 날 거라고 내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자 그 사람의 삶에 다 선차심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결국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해지기 시작하고 보여지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 지으려고 하기 시작하면 자만심에 빠지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둘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자만심에 빠지고 결국 그러면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자꾸 남하고 비교하고 남을 정죄하고, 이게 자만심에 빠지면 나오는 첫 번째 증상이 뭡니까?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남을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그에 반대에 내가 자꾸 수렁에 빠지기 시작하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것 하나 유익한 것이 없지요. 그래서 이런 자만심에 빠지거나 투기하고 또 수렁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성과 같이 바울이 보기에 육체의 일, 곧 성령을 따르지 않는 일은 분명합니다. 율법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아도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으니 명백하다는 말이죠. 바울은 육체의 일로 여러 죄악을 열거함으로 무엇이 육체의 일인지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이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열거함으로 육체의 일과 대조해 성령의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번 하나하나 뜯어보십시오. 그리고 앞에 나왔던 15가지 그 죄악된 것들, 그것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차이가 있을까? 분명하다는 거죠. 죄란 무엇이고, 육체의 일이 무엇이고,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명확히 해준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굳이 율법의 각 조항을 외우지 않아도 무엇이 육체의 일이고 무엇이 성령의 열매인지 구분할 수 있고, 이를 구분하려고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정욕과 탐심이 동기가 된 행위가 악하다는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이라면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할례와 율법을 따르게 되면 오히려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되고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고 껍데기만 붙드는 삶, 그런 거칠어진 믿음은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척해도 결국 주 안에서 그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믿음, 그런 삶, 그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절로 우리 스스로도 알 수 있죠. 내가 지금 거칠어진 믿음인가?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보여주기 위한 껍데기 영광인가? 거짓된 영광인가? 그건 우리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된 자들은 모든 억압과 얽매임을 벗어버렸다라고 선포합니다. 누구나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구분할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형제들이며 그 안에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음을 항상 기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서로 사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는 역동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율법의 조항이 얽매이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곧 자유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종교적 의무를 반복하는 교인이 아니라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또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 어울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서로 자유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종로를 할 수 있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삶, 성령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그리함으로 참으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 속에서 참 그리스도인이라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